오늘 우리는 지금 대강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날 그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의미가 이 대강절, 대림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할 대자에 그리고 임재할 임자, 그래서 대림절이고 오실 강자라고 해서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대강절이 되어지면은 촛불을 밝히죠. 이 세상 가운데 캄캄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서 불을 켜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촛불이 바로 소망의 촛불입니다. 바로 소망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몰아내고 그 속에서 참된 빛을 얻기를 소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촛불이 바로 평화의 촛불입니다. 전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찾을 길이 없는데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날을 구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촛불이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그 보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세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촛불이 사랑의 촛불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모두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그 속에서 참된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바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기도하는 의미가 이 촛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촛불이 그리스도의 촛불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들 안에 참된 기쁨과 사랑이 그리고 참된 평화가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기쁨들을 누리는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바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을 대림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그 독일에서 나치스가 그 정권을 잡고 히틀러가 바로 세계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졌을 때 그가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은 세계 평화를 이루고 아리안족의 영광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그를 마치 그리스도나 되는 것처럼 열광하고 그를 지지하고 쫓아갔습니다. 미혹되어 쫓아갔을 때 그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저항하였던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고백교회였고 그 대표적인 분이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히틀러에 저항하고 나치스에 저항하고 전쟁에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바로 그 사형의 날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지요. 그가 그 대림절을 지나면서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막혀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막혀지고 갇혀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문은 이 안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밖에서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은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히틀러를 따라가고 전쟁의 도가니 가운데서 소동하는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속에서 낙심함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문은 밖에서 열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밖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요동하던 세상이 잠잠하여지고 전쟁이 그쳐지고 악한 자들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능하고 또 그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내 각오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의 중요한 바로 훈련과 미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기간, 이게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금세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런 모습으로 바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인내를 바로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명절들은 바로 이런 기다림의 기간들, 준비의 기간들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이 기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너희가 길이 참고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사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서신들을 가리켜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어떤 그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읽고 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고 쫓아야 할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도 말하고 회람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서신을 받고 또 읽은 사람들이 자기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였던 서신이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등장하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여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이 2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에 찾아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가 우리와 같이 있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명모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 형제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가 야고보인데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자기의
좋은 형이었고 동생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형제였지만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몇 번에 걸쳐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자, 고향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음모가 그렇게 극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더 걱정해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였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이전에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 사람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령 받고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가 회개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였던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초대교회 안에서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 무릎이 딱딱한 구둑살로 가득하였던 것처럼 그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져 있었다. 온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였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야고보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요. 그때 교회가 큰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를 대표해서 그가 입장을 표명합니다. 선교사를 대표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에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일단락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은혜의 원칙들을 저버리지 말고 다만 우리 안에서 목매어 죽는 것과 피 흘리는 것,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만 제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가하니라. 율법에 대한 제한들을 풀고 복음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그의 권위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권위 있던 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AD 62년에서 3년경에 바로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불일 듯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원칙들을 저버렸다라고 해서 그들이 공격하면서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켰던 사람, 무릎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였던 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민심이 흉흉하고 제국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이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려버립니다. 저들이 바로 이 도시에 불을 지르고 이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 하였다라고 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직전에 쓰여졌던 서신이 야고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시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환난과 또 어려움을 겪고 지나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하여야 할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길이 참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당장 무엇을 대단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박해가 찾아오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고난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부가 땅에다가 식물을 키우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른 봄에 농부가 메마른 땅에 나아가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졌던 땅을 일구고 일항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곳에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고가 필요하죠. 심었다고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뜨거운 태양볕에 나아가서 잡초를 제거하고 피를 뽑고 수고한 연후에 가을철이 되어져야 열매가 맺히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함, 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심어놓고 빨리 싹이 나지 않는다,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열매를 맺고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그 씨앗을 하나 얻기 위하여서 50번 이상의 손길이 가야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어만 놓으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심어 놓았는데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잡초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중간에 잡초를 제거하고 또 장가지를 꺾어내고 또 그곳에다가 거름도 주고 가꾸어주는 수고가 필요해요. 태양볕에 나아가서 그것을 보살피는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였던 일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입니다.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몇 달 동안 비가 계속하여서 쏟아지는 겁니다. 장마철 같은 그때가 몇 달 동안 계속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바로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나아가서 메마른 땅을 일구고 그곳에 씨앗을 심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하여서 바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우미 떠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가을철이 되어지면 열매가 맺히고 연글기 전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당한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히고 추수의 기쁨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대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내려주어야, 비를 내려주어야, 적당한 바람과 온기를 더하여 주어야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맡겨진 자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할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때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고 인내하였던 자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제 잔치집에 큰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고 나가셨습니다. 그 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정이 되어져도, 깊은 밤이 되어져도 아직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들은, 나태한 종들은 잠자리에 들어가고 잠들어 버렸는데 바로 그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자, 불을 밝히고 바로 오실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를 바로 그 주인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그를 바로 이와 같이 존귀히 사용하지 않겠느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주의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여서 주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하여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먼저 광야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비하여 준비되어진 연후에 그 땅을 주시고자 하였던 거죠. 그래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구비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사할 법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그곳을 지나게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였던 잘못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내 원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당장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내려 먹여주십니다. 때때로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들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시고 바로 그들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말하던 사람들은 진짜 광야 가운데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원망하던 자들은 원망하다가 망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서서 모세가 선포하였던 말이 있죠. 너희는 잠잠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장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잠잠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고 그 성을 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말들이 번져가기 시작하면 일주일도 그들이 계속 돌지 못하고 그 일을 포기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고 돌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허용할 수가 없고 불의를 허용하고 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이 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 원망하는 마음 속에 바로 악한 영이 깃들게 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평의 말들이 번져갈 때 그 불평의 말들이 바로 그 앞에서 애써서 수고하는 이들을, 수고를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이게 얼마나 바로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여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반역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시작하였던 그 거룩한 일들을 무효화시켜버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주님의 임재하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그 바로 그 문 밖에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수근수근 이야기하는데 당사자가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다가올수록 오늘 우리가 더욱 주의하여서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세우며,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에 이 촛불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소망의 말들을 하고 평화롭게 하는 화평의 말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계획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주는 말, 주님이 기뻐하실 말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촛불을 밝히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리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이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바로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때때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통하여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천막 교회에서 성도 몇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천막이 무너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위에서 홍수가 덮쳐 오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였기에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또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의 터 위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렇게 그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바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박해를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겪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던 것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였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바로 어느 날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서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자기는 병이 나서 고통 가운데 그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 가까이 있었던, 가장 가까이서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할 아내마저도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도 와서 이런저런 말로 그를 정죄할 때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겠느냐. 그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아니할 때 주께서 아시리라 믿고 기다리던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를 존귀히 여겨서 성경 안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잖아요. 25년이 지난 이후에야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근의 땅에서 메마른 시간을 지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소원하였지만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지나고 20년 동안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한 연후에야 일가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위기를 겪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그야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왕이라고 해서 그가 세상 가운데 성공자로 불려졌는데 그의 사무실에 의미심장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죠. 무슨 대단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썰물이 지나간 자리 가운데 그 갯벌 위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빈 배 그림이 바로 그의 사무실 중앙에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그린 그림입니까?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가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외롭게 바로 그냥 물이 다 떠내려가고 그렇게 갯벌 위에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외롭게 보이고 고단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무엇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느냐?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글씨를 그 그림을 바라볼 때 바로 희망을 품게 되어졌음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 갯벌에 나아가서 그 배를 이끌고 저 물까지 끌고 가기에도 힘겹습니다. 무슨 고기를 잡기 위하여 또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이 배가 만들어졌을 터인데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오면 밀물의 때가 오면 이 배가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거지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던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그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배를 수리하면서 민물이 차올 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 갯벌 위에 덩그러니 넘겨져 있는 나룻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까? 민물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행여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깨어진 곳은 없는가? 구멍난 곳은 없는가? 그것을 채우고 수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때, 영광의 때를, 민물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기간.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